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날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실려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에어컨을 좀 약하게라도 틀어놓고 그러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9월까지도 계속 이 무더위가 계속될 것인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신세가 진 사람들이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7월 초에서 또 중순경에 보내는 오슈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또 있고, 겨울철에는 12월 초에서 그 중순 사이에 보내는 오세이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신세를 지거나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참 일본에 살면서 그런 풍습은 참 좋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한 동네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거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다리가 있고 다리 위에 다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리를 만드는데 또 기부를 하고 그러신 분들의 이름을 적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공원 안에 기념탑이 있잖아요. 이 기념탑이 있는데 이거 왜 있는지 무슨 탑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뒤에 가 보면 이 지역에 그 전에 30수년 전에 여기 물난리가 한번 났었죠. 범람이 돼가지고 교회 1층까지도 물이 막 차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축을 공사를 해서 그 축을 더 쌓는 그런 공사를 할 때 그때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쭉 보면서 한 거린이 보면서, 야, 저기 저 사람 돈 있다고 저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이나 적어 놓고 그럴 돈 있으면 우리나 좀 도와주지,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 친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여기다 다리를 만들어줘서 우리는 그 다리 밑에서 사니까 그 그늘이 되어주고, 비 올 때는 또 비 피할 곳이 돼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기념비에다가 내 이름도 적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조금 더 큰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 있었는데, 큰 다리를 건설할 때 그렇게 말했던 그 거린의 이름이 기부자의 이름으로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는 나중에 그 조그맣게 물건을 모아서 팔고 누가 버린 걸 모아서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리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가 좀 보태겠소 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기부를 해서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욕을 하고 그랬던 그 사람은 여전히 그 다리 밑에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누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관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동기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의 삶을 살지만, 누군가의 고마움, 선물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그 고된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고마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그런 축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뭐든지 최고의 가치를 물질에다 두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인 물질에다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생각이, 유산을 많이 받았나? 큰 유산을 받나? 그 부모가 무슨 집을 사줬나? 차를 사줬나? 뭘 사줬나? 부모의 선물을 아마 그런 기준으로 금방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부모님의 선물이 그런 선물이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성품을 물려받았어.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어.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그 음식 잘하는 재능을 내가 물려받았어. 우리 아버지의 그 열심히 일하는 그 열심과 성실한 그 성품을 내가 물려받았어 하면서 부모님의 성품, 재능,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겁니다.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그러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구원을 줘? 이왕 줄 거면 10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1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하지, 구원이 뭐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럼 그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야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구원을 죽어서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서 받는 구원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더 주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받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내가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줄 몰라도 죽어봐야 아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가치는 나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바꿔놓느냐? 구원의 의미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멸망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불안과 공포를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과 불행을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신 것이 구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뀐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방향을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영생을 얻은 사람, 기쁨을 얻은 사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과정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멸망을 향하고 있고 사망을 향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을 향하고 있고 뭘 해도 짜증이 나고 기분 나쁘고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방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짜증이 나, 누굴 만나도 기분이 나빠, 누굴 만나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누굴 하면 누구를 속일 생각이나 하고 누굴 등쳐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면 그 인생 전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한 멸망을 받는 그 삶을 인생 전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뭘 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 얻은 자의 행복이에요. 구원은 꼭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내가 딱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내 삶의 큰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찬송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같이 힘든 것을 손잡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같이 기도해보자, 힘내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까? 삶의 방향이 구원을 받은 영생을 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그 성도에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성경은 그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피곤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늘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화내면 안 되잖아요. 나쁜 말 하면 안 되잖아. 나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잖아요. 늘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 남들에게 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 같습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누구를 피곤하게 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늘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죄를 졌다, 또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삶일 겁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못 살아가거든. 실수가 많거든요. 내 성품이 그렇게 막 온전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막 하면 막 욕도 한마디 하고, 그게 내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행복한데 그렇게 못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 그거 착하게 살았구나, 정직하게 살았구나, 성실하게 살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야, 우리 삶 참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뭘 갖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려면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지. 근데 아무리 믿습니다를 해도 안 믿어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막 믿습니다, 나도 너처럼 믿고 싶어,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져.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믿음을 갖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믿음의 행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은혜가 내게 임한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 얘기가 진짜 같고, 예수님의 죄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괜히 내 죄가 생각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막 들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습니다를 골백 번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그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람을 가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에는 빈부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어떤 차별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과 악하고 못된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문제지 내가 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억지로 누가 끌고 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어요. 조금도 못 앉아 있어요. 잠깐 있다가 금방 나갈 거예요. 아우, 나하고 안 어울려. 그리고 금방 떠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럼 괜히 눈물샘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또한 우리 주변에, 삶의 주변에 또다시 많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 다시 살아가는 거요, 돌아가는 거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친한 친구, 만나는 이웃,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놔두고 자 이제부터 그 사람들 찾아라, 그런 거예요.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내 선물을 나눠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하는, 전도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누군가,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내준 영상 있죠?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다 보내줘요.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거 딱 들으면서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만 선하고 착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착한 삶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정직입니다. 겸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위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때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이요 소금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빛은 자기를 녹여내야지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도 자기를 녹여야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녹아지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도 들이대라.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답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선물을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 혼자만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으로 세상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행복을, 야 나도 너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 말이 스스로 하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물 받은 자의 기쁨의 삶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소개하며 그들도 함께 예수 믿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